누가복음 2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주제는 삶의 진리는 뭐냐 그러면 삶이 재앙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복과 영광입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은 저주처럼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이 패하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서 뺏어가신 적도 없고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쏘가서 우리 스스로 종노릇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이 육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뺏을 수 있는 존재도 없다. 그러므로 삶은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육체를 죽이는 권세가 두렵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쏘가서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초월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담대하고 뜻대로 우리 중심에 믿는 바, 우리 중심에 다 아시죠? 우리 중심에 다 돈의 종로로 타다가 죽고 싶다 그런 분 없죠? 우리 중심에 다 육체의 종로로 타다가 죽고 싶다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순결하고 우리 안에는 생명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걸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소설도 읽지요. 그런 꿈이 없으면 뭐하러 그런 것을 보겠습니까? 그죠? 뭔가 그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대리 만족도 되겠고 어느 정도는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걸 통해서 표현해보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예술도 접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속지 말라. 우리의 삶은 재앙으로 보인다. 이게 축복이다. 남편이 재앙으로 보인다. 속지 말라. 아내는 재앙으로 보일 수가 없지. 그래도 어쨌든 속지 말라. 목사가 재앙으로 보여도 속지 말라. 옆에 분에게 속지 맙시다. 자, 육체의 눈에는 이 삶은 반드시 재앙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뭐 등등등등 하여튼 뭐 많을 거예요. 그 재앙으로 보이는 것이 언제 복으로 내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제 이게 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복으로 누리시는 건데 복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복으로 누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생명의 사귐 외에 이것을 전환시켜 줄 것은 세상에 없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세상은 재앙이에요. 재앙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좀 안심이 되고 든든해 보이지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래도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다룬 사람들은 사내들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헤롯은 전부 그 시대에 절대적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안했지 그 앞에 한 죄인으로 죽어가는 예수가 불안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기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하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우리가 주님을 처음부터 찾은 적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때만 못 알아본 건 아니죠. 3년 내내 그들은 주님을 몰랐죠.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나?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제자들도 왜 몰랐나? 모르죠. 안 적이 없죠. 주님을 몰랐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품어 안는 주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의 최고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나올까요? 삶이 힘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체적 삶에 목마른 자리들을 어떻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주님과 3년간 함께 지내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왜 주님을 모를까요? 못 보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였다면 금방 주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은 항상 생명의 거짓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 전체가 생각으로 되어져 있고 생각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사도 바울은 생각에 능한 사람이었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까지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다. 에고의 몸살을 앓느라고 삶이 참 힘드실 거예요. 사람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성도님들의 에고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시기를, 그리스도 평강 안에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인데 그들의 생각 속에 복음은 재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재앙처럼 보여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 그것이 복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씀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메시아라고 우리는 팔았다. 이 일이 된 지가 벌써 사흘째인데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가 살아났다 하셨다는
그 천사를 만났다.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말을 확인했는데 여자들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 생명 속에 있는 축복을 한없이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몰라서 다 아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런데 에고에 사로잡히면 온 천지가 마땅치 않다고.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천국을 지옥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삽니다. 자,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재앙으로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복 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할 때 그 어거스틴이 영적으로는 비할 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해석에 치명적인 것은 창세기 3장을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인간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그건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으면 4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팀쉐어,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말은 의미가 없죠. 다스릴 권세가 없는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면은 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3장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에 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지 인간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사랑받았습니다. 그게 뭐 여자가 뭐 해산을 할 때 고통을 당하고 남자가 뭐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건 당연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집가는 여자에게 친정 어머니가 너 시집가면 밥 먹고 잠자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그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낙원에서 나아가게 되면 너희가 당연한 것을 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너희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고통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지, 그게 무슨 저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속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저주로 봅니다. 나는 잘못 태어났고 내 부모는 나를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고, 교육도 그랬고 결혼도 그랬고 또 뭐 등등등 평생을 스스로 마귀에게 쏘가서 저주로 받아서 저주로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으며, 그러니 얼마나 자기 중심의 꿈을 살아보지 못하겠어요. 언제나 거짓에 쏘가서. 그 전환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식탁에 오셔서 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까지 내 에고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에고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인정이 돼야 되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되죠. 우리를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먼저 섬겨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식탁의 교제입니다. 사람이 가장 생각 없는 자리가 식탁입니다. 식탁에서 머리 돌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식탁에서는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음식을 조금 내놓으면 신경질 납니다. 아무리 조금 나와도 나는 내가 다 먹습니다. 맛있으면. 나는 그걸 먹으면서 또 내가 먹으면 저 사람이 못 먹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머리 쓰게 하는 식탁은 식탁의 교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내놓지를 마.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저는 맛있게 먹으니까. 예. 된장찌개 한 그릇 있어도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식탁에서까지 머리를 돌려야 되는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에요. 사람이 인색해지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경험을 못 해봤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미국에는 먹을 게 썩어져 나가는데도 이 삼겹살을 굽는데 이렇게 잘 구워진 건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Can you believe it?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양반은 완전히 육체와 이 세상에 완전히 삶을 하도 어렵게 고생을 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친교 음식은 풍성한 교회예요. 그런 걸 갖고 찌찌하게 하는 사람들은 삶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 조상들도 잔치 때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식탁의 나눔, 식탁의 나눔은 개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나누어지는 것이 식탁의 나눔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식탁의 나눔입니다. 왜 이렇게 종교 의식 속에 설교하는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식탁의 교제에서 봄이 열립니다. 예. 생각이 생명 나눔이 될 때 봄이 열리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안 보여요. 뭘로 볼 때는, 생각으로 볼 때는. 서로 몰라요. 그런데 생명 나눔이 시작되면서 서로의 가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절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열리면 현상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현상에 매달리지도 않고 현상에 쏙지도 않습니다. 눈이 열리면 본질을 보기 때문에 봄이 열려야 생명을 살아요. 저는 그 청소년 사역, 대학생 사역을 12년을 했는데 결론이 이 세상에서 자녀를 제일 모르는 것이 부모다. 부모들은 자기들이 자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모르는 게 부모예요. 왜 부모에게 자식이 안 보일까요? 부모의 욕심, 부모의 생각 때문에.
내 자식은 잘 돼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의 가슴속에 아픔을 못 봐. 못 보면 재앙이요. 못 보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간두시고 자신을 못 봐요. 뭐예요? 에고에 사로잡혀서. 나는 항상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렵고, 칭찬 못 받을까 봐 두렵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설교를 못 들어요. 저게 내가 잘했다는 건가 못했다는 건가.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설교 말씀을 전 세계에서 듣습니다. 숫자가 크지는 않아도 교회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몇 배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 이고 치는 줄 아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고에 사로잡혀서. 못 보는 거 참 좋은데 가장 못 보는 게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봄이 열려야 됩니다. 봄이 열리면 전환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죠. 생각이 식으면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생애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실 수 있을게요. 그 차가워진 머리 뱅글뱅글 돌리느라고 복잡하고 힘들고, 누가 그냥 한마디 하면은 몇 시간씩 그 생각을 하고, 그 몇 시간 생각하는 사람 수준 괜찮은 사람이에요. 며칠씩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발, 또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섭섭하게 했다. 아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여유가 없구나. 그러고 끝내세요. 섭섭하게 한 거 가지고 3초 이상 생각 안 하기. Yes, I mean it. 자기가 완벽해가지고 온 세상을 기쁘고 축복해주지 못하면서 남이 좀 섭섭하게 하면 그거를 뭘 그렇게 붙들어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 우리는 3초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능력도 없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3초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영원히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지. 기쁜 거는 1초 안에 지나가고 섭섭하게 한 거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세상에. 그거 왜 그래요? 생각은 돌아가는데 가슴이 식어서 그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과 식탁의 교제가 나누어지니까 머리는 식고 가슴은 뜨거워져요.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식구들 간에 복잡하고 갈등 있는 문제가 있었어도 맛있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집은 식사할 때는 절대로 기분 나쁜 얘기, 기분 나쁜 표정 안 짓는다. 어차피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먹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괜찮아져요. 그렇게 식사하고 나면은 생각도 없어져. 언제 그랬느냐, 우리 가정의 행복한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냥 일단 먹고 보자. 난 먹을 때 화내는 사람, 먹을 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먹을 때 분위기 무겁게 만드는 사람,
나는 확신해. 지옥은 먹을 때가 괴로운 데라는 것을. 삶이 먹을 때 괴로우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먹을 때 기쁘면 살만해. 예. 맛있게 드시기를. 아니, 오늘은 금식이네. 물이라도 맛있게 드시기를. 이 뱅글뱅글 돌아가던 머리가 차분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설명할 길은 없지만 이건 생명이 나누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었어도 친구와 함께 산에 올라간다든지 친구와 함께 만나서 주고받는다든지 그러면 그 생각 다 사라지고 삶의 새로운 열정이 쏟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은, 그 차가운 생각은 씻어져 버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얼음장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전한 이가 일어났죠.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신명 나는 거죠. 신명 나는 거. 기쁨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인텔 과학 경시대에서 1등 했다. 그러면 그거를 말하지 말으라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그 자녀가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끝에 가서 꼭 하버드 얘기가 나와. 하여튼 그 무슨 사명으로 여겨, 사명으로. 그래서 나처럼 눈치가 있으면 미리 해줘야 돼. 미리 해줘야 돼. 혹시 하버드라고 아세요? 그럼 그때부터 한 30분 신나게 나와요. 글쎄 그 길 우리 애가 들어간댄데요. 이러면서. 정거는 교리 외워갖고 가서 멤버십 늘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뜨거워진 가슴에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전념돼요. 전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여튼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 항상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찬송이. 정말 기뻐요. 우리 그 와이프 베스트 프렌드가 중국 학생인데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그 프리메슬 공부에 지금은 의사지만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물론 근데 우리가 가끔씩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하지만 꼭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도 그렇게 기쁘니까 믿고 싶어 하더라고요. 믿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아직 교회 나오려면 안 된다. 좀 튕겼죠. 전도는 튕겨도 되는 거예요. 소망을 보면 자기 쪽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믿어라 그래가지고 모시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출석해 주시면 또 보상해 주시고 그걸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에서 재앙이 복으로 전환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몸의 사귐입니다. 이 몸의 사귐이 왜 이렇게 개념, 생각의 신앙이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신앙으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생각의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알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적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귐이어야 됩니다.
몸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그 임재 앞에서 몸이 쉬어야 돼요. 그 주권 앞에서 꼼짝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돼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믿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종교단체에 등록하신 거지 믿음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적 임재 아래서 임재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사귐과 함께 영적 임재 앞에 성도들의 식탁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뭐죠?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모여서 생각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방에 함께 모여서 임재를 누려보라는 거죠. 그것 없이 이 재앙이 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영광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혈색이 좋으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혈색이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꿈과 소망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죽음에 쏘가서 죽음에 짓눌려 있는,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아직도 짓눌려 있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